예배자로 모여서 증인으로 흩어져라. 1년 내내 지금 저희가 예배 전에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분명히 우리는 예배하러 모였고 흩어질 때 그래도 조금은 무거운 부담감을 가지고 흩어져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증인의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 가운데 나올 때 목적이 달라요.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참 힘든, 청년들이 참 살아가기 힘든, 저는 일단 청년부이기 때문에 작년부 이제 2부 예배 드리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살아가기 힘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사실 그러니까 이 땅은요 모두가 살기 힘든 곳이에요. 뭐 청년들만 살기 힘든 곳이 아니라 호흡하는 모든 분들이 살아가기 참 어려운 세상이고 시대입니다. 지금은 더 힘들다라고 하지만요, 사실 우리가 정말 살기 좋은 시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 아담이 선악과를 한 입 베어 물은 이후에는 사람은 늘 엉겅퀴가 이 창궐에 있는 이 땅을 기경하면서 힘들게 살았어요. 그것이 시대에 따라 모습을 바꾸면서 우리를 좀 어렵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와서 기대하시는 것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 한 분 기대하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에 오시면서 많은 분들이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마음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좀 위로받고 싶다, 무언가 내 마음에 따뜻한 무언가가 채워져서 갔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보니 물론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굳었던 마음들이 좀 이렇게 깨어지고 부드러워지고 힘들고 지쳤던 여러분들의 마음에 위로가 부어지는 건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흩어져서 나아갈 때는요, 오늘 위로 받았어 하고 흩어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위로하신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흩어져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어떤 것을 기대하셔도 좋으나 여러분 마지막까지 붙드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신, 그리고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관계 맺어주신 그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한 주 동안 참 많은 사람들을 만나요. 많은 사람들을 만난다는 것은 물론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때로는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깊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물론 대화를 하면서 뭔가가 어긋나기도 하고 아니면 더 가까워지기도 하겠고요, 또 일대 다수의 관계를 맺기도 하고 다수와 다수가 관계를 맺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만남이라는 것은, 그리고 우리가 호흡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모든 상황과 관계를 맺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어떠셨을까요? 하나님도 천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냥 나 만들었으니까 내 할 일 끝 하고 빠지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그분이 만드신 창조하신 세상과 끊임없이 교제하시고 관계를 맺고 살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어떤 한 사람을 바라볼 때, 한 사람을 평가하거나 바라보거나 여러분들 내면에서 그 사람에 대해서 무언가를 결론을 내릴 때 무엇으로 기준을 삼으십니까? 특히나 교회에서, 뭐 직장 생활에서는 이럴 수 있죠. 저 사람의 탁월하게 일하는 능력을 보고 무언가 저 사람을 생각하고 판단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교회라는 것은 좀 다르잖아요. 교회에 와서 얼마나 교회에서 탁월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고 교회를 오고,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해서 이 교회 참 좋은 교회네 라고 하시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마 1차적으로 교회를 이제 결정하실 때 많은 분들이 교회로 오시고, 첫 번째는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최정상급 르네상스 찬양팀의 이 찬양을 보고 정말 여기 찬양팀 괜찮다라고 1번으로 먼저 괜찮군 하고 결정을 하시더라고요. 두 번째는 이제 조금 더 신앙생활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여기를 결정했다, 이거 설교 별로야, 다른 교회 가봐야지, 설교를 가지고 교회를 결정하는 어떤 기준을 삼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처음에 몇 주 동안에 자신이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기준과 그 기간을 가질 때 그런 기준을 가지고 결정을 하고요, 시간이 좀 오래되다 보면 우리는, 아마 여러분들 동의하실 것 같아요, 이 교회가, 저 목사가
성도들과 어떤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저 리더들과, 아니 저 세몬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느냐라는 그 관계 맺음의 여부를 보고 여기 참 괜찮은 곳이네 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설교는 아주 멋들어지게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서 곧 지금 주님 오실 것 같은 그런 능력의 말씀으로 막 하면서 아멘 할렐루야 쏘고 난리가 나요. 장품 같은 거 썼는데 넘어지면서 뭐 병이 치유되고 좋아요. 여기 교회 괜찮다라고 했는데 그 목회자가 성도를 마치 종 부리듯이 형제 대하듯 가족을 대하듯 하지 않고 뭔가 직원을 부리듯이 종 대하듯이 한다면 분명히 여러분들이 그곳에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라고 할지라도 그 교회 참 좋은 교회네 라고 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너무너무나 사랑이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사랑은요, 어떤 사랑이셨냐면 바로 이런 사랑이셨어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과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그분은 도대체 한 사람 한 사람과 어떻게 관계를 맺으셨는지 그것을 좀 보고 싶어요. 네, 오늘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예수께서 돌아오심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딜 갔다가 오셨어요. 돌아오셨더니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무리들은요, 예수님과 각각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리셨던 것 같아요. 많은 무리가 그냥 기다리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자신과 어떠한 깊은 관계를 맺어주길 기대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오시니까 너무너무 기뻤고 환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늘 일이 산적해 있는 분이셨어요. 워낙 능력이 탁월하셨기 때문에 그분의 능력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능력을 조금이라도 맛보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다렸는데 오늘 급한 이 업무가 예수님께 떨어집니다. 무슨 일이냐면 회당장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는요, 유대 사회에서 일반 예수님을 따르고 오늘 환영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던 일반적인 무리들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었죠. 그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발 앞에 엎드립니다. 자신이 그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있고 높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견장 다 떼고 예수님께 납작 엎드려서 우리 집 한 번만 와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정말 많이 운집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다이렉트로 예수님께 나가서 엎드릴 수 있었던 것은 그 회당장 야이로가 어떤 힘이 좋고 아니면은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있어서 회당장 야이로가 지나갈 때마다 수많은 무리들이 마치 홍해 갈라지듯이 쫙 벌어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히 회당장이라는 그의 힘이 운집해 있던 많은 사람들, 회당장 야이로님 오셨습니다. 야이로님 오셨습니다 하고 아마도 길을 비켜주게 하지 않았을까요? 어찌되었든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지금 자신의 권위와 어떤 모든 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목적이 무엇이냐면 자기에게 12살 된 외동 딸이 있었습니다. 딸이 있었는데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살려야 해요. 예수님밖에 살리실 분이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제발 우리 집에 좀 와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을 간구하면서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보통 저 같아도 그래요. 저 같아도요, 많은 스케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물론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만은 죽고 사는 어떤 그 일들이 아니면 뭐랄까요, 어떤 장로님이나 아니면 조금 높으신 분이, 저보다 힘이 있으신 분이 부르면요, 야, 지금 나 바쁘거든, 넌 나중에 하자, 미안해 하고 거기 갈 것 같아요. 이게 제 솔직한 심정이에요. 이 싸늘한 분위기는 뭐지? 그럴 것 같아요. 수많은 무리들은 늘 보는 사람들이고 길거리에 나오기만 하면 늘 떼거지로 몰려들어가지고 내 주변을 운집하고 있는데 회당장이 그래도 부탁하는데 어떡하겠어요? 회당장이 별의별 생각하겠죠. 나만 좋자고 이러냐? 야, 회당장이 내 편만 대봐, 너희들한테도 훨씬 더 유익이야 라고 감언이설로 뭔가 이유를 설명하면서 회당장 쪽으로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딱 가로막는 사람이 있어요. 대놓고 가로막지도 않아요. 무엇이냐면
수많은 무리들이 있어요. 어느 정도로 많은 무리들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갈 때 마치 여러분 지하철 아시죠? 광주 지하철 말고 서울 지하철. 광주 지하철 말고 서울 지하철 타시면은 막 버스란다. 지하철이요. 사람이 너무 그 사람에 밀려가지고 이렇게 탈 때 있잖아요. 저도 버스를 안 탄 지 지금 한 25년이 이제 넘은 것 같아요. 근데 고등학교 때랑은 제가 버스를 타면은요, 아침에 학교를 등장할 때 너무 많아가지고 버스가 그냥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사람이 겨우 들어갔는데 문을 꽉 닫아서 완전히 이렇게 찌그러져 있는 상태로 버스가 이렇게 지나가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어요. 그리고 저도 겨우 버스를 탔을 때에는 막 가방이 뒤에 문에 닫힌 상태에서 가방이 꼬리가 막 덜렁덜렁하고 이렇게 가방만 겨우 타고 막 이런 상태로 지나간 적이 있었다고요. 아마 예수님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밀리고 밀려서 움직여야 될 정도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가 부탁을 했고 그 외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잠자고 있는 상태가 아니라 죽어가고 있어요. 감기 걸린 것도 아니에요. 지금 피부에 뾰루지가 나는데 요거 좀 없애주세요라고 부탁한 것도 아니에요. 죽어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요, 우리는 걸어가고만 있어도 답답해서 미쳐버릴 거예요. 저라면. 어찌됐건 간에 호흡을 가쁘게 몰아쉬면서 예수님! 내가 모든 걸 다 내버리고 엎드려서 예수님께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럽시다, 갑시다. 이렇게 간다면 전 답답해가지고 막 끄집고 가던가 지금 장난하시는 거냐고 하던가, 안 그러면 차라리 오지 마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밖에 없어 라고 할 것 같아요. 그렇게 빨리 지금 앞뒤 안 보고 뛰어가도 어려운 상황인데 오늘 예수님이요, 괜한 일 가지고 또 딴지를 거시는 것 같아요. 내게 손댄 사람이 있어. 지금 모든 사람들이 손대고 밀고 난리를 치는데 이 중에서 갑자기 내게 손댄 사람이 있어 라고 멈칫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성격이 굉장히 급한 사람이거든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목회자들에 대한 이미지는 뭔가 온유하고 따뜻하고 뭐 이런 느낌이겠지만, 저를 조금 깊게 저를 아시는 분들은 성격이 굉장히 급하다는 걸 아마 아실 거예요. 너무너무 급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터치하고 밀고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답답하죠. 미치겠죠. 이 상황에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뿐만 아니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러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에서 지금 빨리 달려가도 시원찮을 판에 손댄 사람을 찾아내려고 하고 있고 거기에서 능력이 나갔다고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고 계시니까 많은 사람이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죠. 회당장뿐만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들을 보고 싶었던 사람들도 답답해할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은요,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아무도 고치지 못했던, 그렇지만 그의 부정한 병이었거든요. 혈루증은 부정한 몸이었어요. 몸에서 피가 계속 빠져나가는 병이었기 때문에 특히나 질병 가운데서도 부정한 질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곳에는 감히 들어가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 여자가 어떻게든지 꽁꽁 싸매고 와서 자기가 아닌 것처럼 감추고 뭔가 변장식을 시도했었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 끝에 그냥 통옷도 아니고 옷의 수술 같은 것을 슬쩍 건드렸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예민한 터치에 집중하셨다는 거예요. 예민한 터치에.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본문 가운데에서. 이 본문에는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하심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자는요, 죽어가고 있지는 않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당장 죽는 건 아니에요. 이 여인을 무시하고 지금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당장 고쳐주고 그 다음에 돌아오셔서 나중에 상대해 주셔도 상관없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여인의 세밀한 터치에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제외한,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려들고 있고 밀고 부대끼고 하는 이 상황 가운데에서 지금 누구를 어떻게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던 마음 급한 제자들과 무리들의 모습이 꼭 우리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냥 무리의 한 명이었어요. 무리의 한 명으로 취급받던 그 한 사람을 오늘 무리 중에서 바라보시고 집중해 주심으로 그 여인을 치유해 주셨어요. 글쎄요, 단순히 그 예수님의 치유만 목적이라면 터치하는 것만으로도 능력이 나갔고 치유가 됐기 때문에 그냥 매너상, 여러분 부정한 여인인데 막 그걸 드러내서 뭐 하겠어요? 그냥 그게 나의 선이라면 우리는 뭔가를 모른 척 해주는 것이 더 에티켓이라고, 예절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더군다나 여러분, 부정한 여인이 치유를 받았습니다. 부정한 여인인데도 언제 왔어? 얼마나 민망하겠어요. 물론 치유가 되었다고 할지라도.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은 그 많은, 어쩌면 이 여인을 그냥 슬쩍 터치하고 차라리 사라지는 것이 이 여인에게는 속편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그냥 치유해 주시고 갈 길 가면 오히려 나은 상황일 수도 있으나, 오늘 이 예수님은요 이 철저히 12회 동안 혈류증으로 아플 대로 아프고 상처받을 대로 상처받고 골물 대로 골마 터진 이 여인을 치유해 주실 뿐만이 아니라 이 여인에게 집중해 주시면서 몸의 치유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치유까지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치유했던 건 물론 예수님의 능력일 수 있으나 여러분, 그 이전에 예수님의 바라봄이었다라는 거예요. 무리 중에 한 인격으로 바라보신 예수님.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과 이 예민한 터치를 그냥 흘려보내지 않으시고 바라보시면서 깊은 관계를 맺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요 단순히 불쌍한 사람에게만 이런 관심을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긍휼이란 말, 긍휼이라는 말 아시죠? 긍휼. 이 긍휼함이라고 하면요 우리는 불쌍히 여기다라고 해요. 불쌍히 여기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 그렇다 보니까 우리의 생각에는 오늘 이 혈루증 여인 참 불쌍해요. 이 여인이 불쌍하지 않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참 불쌍한 여인이에요. 12회 동안 몸으로 아픈 것도 모자라서 율법적으로도 부정한 사람의 대열에 합류해서 군중 속으로 들어가지도 못했던 이 여인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얼마나 짠합니까? 참 불쌍하죠. 그렇죠? 우리는요 웬만한 사람은 이 여인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만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불쌍한 사람을 향한 긍휼함은 보편적 그리스도인들이 다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불쌍하지 않은 사람, 더 나아가서 나에게 해를 입히고 나를 괴롭히고 나에게 악으로 다가오는 그 죄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 먹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죄인에 대해서. 그런데요 재미있는 건 예수님은 12회 동안 혈루증 걸려서 너무너무 불쌍한, 누구에게도 불쌍한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한 그 죄인들에게도 똑같은 마음을 품으셨다는 거예요. 뭐예요? 긍휼. 예수님은요 그냥 이 사람 저 사람에게 관심을 표현하기 좋고 성격이 워낙에 역동적이어서 여러 사람들과 관계 맺기 좋아해가지고 그 수많은 무리들이 밀려들 때에 회당장 야이로뿐만이 아니라 나는 이 여인에게도 관계를 맺고 싶어, 난 이 여인하고도 친구 맺고 싶어 라는 어떤 많은 사람과 친구 관계를 쌓기 위해서 관심을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 한 사람을 향한 마음은요 바로 긍휼함이었어요.
그런데도 이 긍휼한 마음은요, 조금의 차이도 없이, 조금의 변함도 없이 극악무도한 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이 막 유니세프 같은 거 보시면 배만 볼록해가지고 스푼으로 무슨 밀가루죽 같은 거 하나 먹고 있는 그 아이들을 향한 마음, 긍휼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너무 짠하다, 지갑만 있으면 뭐 나도 후원하고 싶다, 이런 마음 들걸요?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히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에게 해를 입히고 여러분들을 욕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드세요? 뭐 복수나 보복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냥 그 마음이 괴로워서 우리가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뭐예요? 무관심, 관계 단절. 제 주특기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요, 저는 저 힘들게 하는 사람은요 그냥 관계를 끊어버렸어요. 그게 속 편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믿고 나니 예수님의 관계 맺는 방식은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여러분, 누가복음 19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삭개오, 세리의 장이었습니다. 특히나 여리고라는 마을의 세리장은요 엄청난 부를 획득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정당한 방법이 아니었죠. 모든 사람이 세리를 바라볼 때는 죄인이라고 바라보았습니다. 매국노였어요. 쳐 죽이고 싶은 마음이 날마다 들끓어요. 그 세리장, 모든 사람이 외면했어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여러분, 마치 오늘 이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옷 수술을 터치할 때 그 예민한 터치에도 예수님께서 반응하셨던 것처럼 오늘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터치하지도 않아요. 많은 사람들의 이 군중 가운데 섞이지도 못하고 그는 멀찌감치 떨어져서 나무 위에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긍휼하심은 세리와 같은 죄인을 향해서도 똑같은 긍휼한 바라봄, 긍휼한 시선으로 그를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람에 따라서 관계의 깊이나 폭을 달리하려고 해요. 사람에 따라서 마음을 달리하려고 해요. 나에게 선대하는 사람은 나도 그만큼 다가가요. 그러나 그마저도 관계 맺어보고 나하고 성향이 맞지 않으면 얘는 나하고 관계를 오래 맺을수록 좀 피곤한 스타일이구나, 조금 한 발짝 뒤로. 처음에는 열렬히 나를 환영하는 것 같아서 만나보았으나 뒤에 딴 생각이 있는 것 같아. 얘 이중적이네. 너는 아예 내 명단에서 딜레트 삭제. 우린요 이 관계 맺음이 늘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근데 주님은요 동일하셨어요. 사람이 어떠하든지 간에, 혈루증 걸린 부정한 여인이든 간에 세리이든 간에 누구든 상관없이 여러분 동일한 마음이셨어요. 그렇다면 세리는요 예수님한테 직접적으로 뭐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다른 사람들을 괴롭혔지 예수님을 괴롭힌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럴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저한테 직접 그런 게 나쁘게 악한 행동을 한 게 아니면 저도 그 사람을 긍휼하게 볼 수 있어요. 아니요, 예수님 어떠셨어요? 자신을 못 받고 조롱하는 그 사람들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저들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긍휼함이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모든 상황과 관계를 똑같은 긍휼하심으로 맺고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이 물론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도 발견하셔야 되겠지만, 오늘 제가 굉장히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의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하나님의 긍휼로 바뀌고 여러분들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바뀌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가복음 10장 47에서 48절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은요, 또 많은 사람들은요, 오늘 이 소경 바디메오를 가로막듯이 무언가 일을 진행하고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있더라고요. 힘의 논리가 지배하고 있어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껏 뛰어나갈 수도 없는 이 바디메오에게 사람들은 그의 앞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넌 나중에, 넌 나중에, 넌 나중에. 아니, 그거보다 더 센 말로 잠잠하라.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다르셔요. 오늘 이 바디메오도 예수님에게 간절히 소망했던 마음이 그를 불쌍히 여기달라는 마음이었던 것처럼, 오늘 그 누구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때에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내용의 여인이 있어요. 간음 중에 잡힌 여인. 이 여인은요, 율법적으로 따졌을 때 두말할 것 없이 그냥 돌팔매로 죽이면 끝이에요. 그 누구도 이런 방구 말할 것도 없어요. 간음하는 중에 현장에서 잡힌 범인이기 때문에 이 여인은 모세의 율법대로 그냥 죽임을 당했어야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율법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그 율법이 당연하다라는 결론을 가지고 돌을 들었을 때 그 여인과 함께 그 현장에 계셨던 유일한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그 여인을 터치하시면서 치유해 주시거나 어떤 그 사람의 마음에 아픈 마음을 만져주시거나 이게 아니었어요.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이 여인, 죽임당해도 아무런 누구 하나도 불쌍히 여기지 않을 만한 모세의 율법에 여러분 위배된 여인. 여러분, 그 율법을 가로막고요, 내 개인의 긍휼함으로 내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서 100명 중에서 99명이 불쌍하다고 생각하고 나 혼자 짠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랬다가 안 됩니다 라고 했을 때는요, 그 사람도 낭패를 당할 수가 있어요. 이 여인의 고통이 내 고통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오늘 그 여인의 돌팔매가 던져질 수 있는, 아니 그 여인의 삶의 자리가 돌무더기가 될 수 있는 그 여인의 삶의 자리에 오늘 예수님도 함께 있으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죄 없는 자 먼저 돌로 쳐라라는 짜릿한 어떤 외마디로 승리하셨던 그 역전의 현장만은 기억하고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칫하면 돌팔매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여인과 함께 그 현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고통을 함께 짊어진, 여러분, 불쌍히 여기다. 긍휼이라는 것은요, 영어로 컴패션이거든요. 근데 이 컴패션은요, 컴과 패션의 조합이에요. 컴은 함께, 패션은 고난. 불쌍히 여기다라는 것은 그냥 바라보고서 짠해 어쩔까 라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고통을 내가 함께 감당해 주는 것이 긍휼이에요. 한국 교회에 긍휼함이 사라졌어요. 이 긍휼함으로부터 나오는 따뜻한 시선이 사라졌어요. 유대 사회는요, 율법이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기준은 율법이었어요. 이 혈루증 걸린 여인 부정한 여인이야, 너는 저리 가. 세리 죄인이야, 간음하다 잡혔어, 넌 돌팔매. 그런데요, 예수님은요, 율법이 지배하고 있는 이 유대 사회에서 그 법을 초월한 통치로 이 땅 가운데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법대로만 한다면,
율법대로만 한다면 어디 우리가 나만 아겠습니까? 율법대로 한다면 우리가 어디 나만 아겠어요? 우리가 오늘 이곳 가운데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을 초월한 하나님의 법, 은혜의 법이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에서 그 누구도 쳐다보지 않아요. 아마 제가 청년 시절 부모로서 저하고 똑같은 아들을 바라보고 있었다면 아마 포기했을 것 같아요. 어째? 나 포기. 밤에 나가서 아침에 눈 뜰 때 들어온 저는 포기. 골초, 포기. 그런데 아무도 바라보지 않을 때 우리 주님이요, 그런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바라보셨어요. 그 긍휼하심의 은혜를 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이 자리까지 서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만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었을까요? 저에게만 하나님의 그 은혜의 법이 유효한가요? 아닐걸요. 여러분, 재미있는 말씀 드릴까요? 복음서에서 이 긍휼이란 단어가 헬라어로 스플랑크톤이라는 말인데,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요, 명사로 쓰이지 않았어요. 동사로 쓰였어요. 그냥 누군가를 보면서 어우 짠해 라고 하는 그냥 그 마음만 든 것이 긍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긍휼은 그 마음을 행동으로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임으로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긍휼은 동사였어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그냥 마음 가운데 뭔가 모를 그 뜨거움만 내 안에 밀려왔다고 해서 그것을 불쌍히 여김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긍휼은요, 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고개를 들어 쳐다봐서 내려와라 삭개오야, 내가 너희 집에 함께 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고요. 아무리 바쁜 중에도 내 옷자락을 터치한 이 여인을 발견하고 그와 시선을 맞추고 그를 일으켜 세워서 너 치유받았어 라고 말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십자가상에서 옴짝달싹 못하게 몸은 고통 가운데 있고 몸은 갈기갈기 찢겨서 못 박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저들은 알지 못해요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큰 은혜를 입고 우리가 뭔데 마음에 그냥 싸움만 하고 있나요? 우리는요, 그냥 그 긍휼함 하나 행동하는데 너무 많은 생각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오버하지 않을까? 이거 오버 아닐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내 마음을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해 줄까? 저 사람은 긍휼함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우리는요, 그냥 우리에게는 긍휼함이 늘 명사더라고요. 마음 안에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하는데 생각하다가 끝이에요. 여러분, 또 하나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싶은 게 있어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위치에만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을 때 더 못한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조금 더 내 지갑을 열어서 그를 직접 도울 수 있는 것까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그 자리에 그 위치에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하게 바라보실 거야 라는 믿음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의 긍휼은요, 내가 긍휼함을 줄 수 있는 적당한 형편과 상태와 상황과 위치에 있을 때까지더라고요. 내가 저 밑바닥으로 떨어지면 지금 나도 이런데 내가 무슨. 여러분, 우리 안에 불쌍히 여김을 마땅히 받을 만한 아픈 사람들과 지탄의 대상이 되는 죄인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구별되지 않길 원합니다. 어떤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냐면요, 우리가 많은 구호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언가를 막 도와줘요. 도와줬는데 한 어떤 글을 보았어요. 제가 어떤 단체를 통해서 한 소년소녀 가장을 도와줬어요. 근데 그 소년소녀 가장이요, 아디다스 메이커 옷을 산 거예요. 그 후원받은 돈으로. 그랬더니 이 후원해준 사람이 후원을 끊어버렸어요. 왜요? 도와줬는데 메이커 옷을 입어? 근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한없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위치에서 그 사람은 불쌍히 여김을 받을 만한 상태에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정말 회복되고 나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불쌍히 여기는 내 마음 자체를 만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마땅히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그 우리가 불쌍히 여길 때 그 불쌍히 여길 만한 사람들이 이제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자로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조건 없이 사랑을 베푸셨던 우리 하나님처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품 받았던 내가 받았던 그 은혜처럼 조건 없이